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고 믿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실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한다는 것. 둘째, 하나님이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개개인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 즉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리셨고 신약시대에는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명백한 약속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인도를 주제로 하는 시편 25편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3장 6절을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동일한 기대가 나타나는데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에 이르도록 해달라는 에바브라의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릴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기꺼이 알리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을 안정되게 하는 행동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은 사실상 인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 길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을 기꺼이 가르치신다는 확신은 시편 119편 전체의 기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분명히 약속된 실제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종종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본질과 방법에 대해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홀리는 도깨비불 같은 것을 찾으면서 온갖 종류의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잘못은 인도를 본질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는 별개로 성령이 주시는 내적 충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것은 인도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특별한 종류의 인도에 관한 문제들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접한 책과 간증이 계속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 말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명적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그 자체로 모두 적법하고 선하게 보이는 여러 선택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자녀를 더 낳아야 하는지, 어느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느 봉사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삶의 모습을 결정하고 기쁨과 슬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가르침을 직접 적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이 어떤 적법한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뿐입니다. 결혼 문제라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직업 문제라면 성경에서 그 많은 일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삶이라는 개념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성령의 사역을 높이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약속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형성의 추구는 실상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나 위톨 스미스의 광신주 연구라는 책을 보면
여러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날을 주님께 봉헌한 다음 자신이 일어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묻고 그 음성이 그녀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옷가지들을 걸칠 때마다 주님께 그것을 걸쳐야 하는지 물었고 종종 주님은 그녀에게 오른쪽 신발은 신고 왼쪽 신발은 신지 말라고 했다. 때로 신발은 신고 양발은 안 신고 신발은 안 신고 양발은 신었다. 또 어떤 여성은 다른 사람이 화장대 위에 실수로 올려놓은 돈을 보자 주님이 그 돈을 내가 가지기 원한다는 인상을 받아 베개 아래 감추었다가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기도 했다. 또 어떤 여성은 다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돕기 위해 그들과 함께 침대에 들어가 잠옷을 걸치지 않은 채 등을 맞대고 눕도록 이끈다고 느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실수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의 이성적인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이성적인 피조물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여인들은 비이성적이고 초도덕적인 충동을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품위 있고 점잖은 옷차림, 타인의 재산에 대한 존중, 유욕을 경계하는 태도 등이 성경이 요구하는 사항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인도자로 존중하는 참된 방법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인 성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 속에서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확신과 태도, 이상 가치 판단을 가르치시는데 그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인 어떤 내적 충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우리 양심에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인도의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의 전 삶에 대한 지침으로서 분명한 이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을, 아내는 남편에 대한 책임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자녀는 부모에 대한 책임을 알라. 모든 동료 그리스도인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알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을 구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길을 따라가기 원하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훈계는 우리가 그 길에 머물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적 음성이나 이러한 체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도의 경계 내에서만 하나님은 소명적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도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 나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소명적 선택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판단력을 발휘한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길을 걷도록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소멸될 수 있으며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가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몇 가지 주요 함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첫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내적 느낌을 요구하며 생각하라는 끊임없는 성경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불건전하고 유해한 거짓 경건, 초자연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잘 생각할 때 우리의 지성을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생각하였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둘째, 미리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행동 경로의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생각하는 것은 길을 갈 때 인간이 지켜야 하는 규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종종 어떤 일이 장기적으로 일으키는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만 무엇이 지혜롭고 옳은지 그리고 무엇이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셋째, 충고받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조언을 받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만과 미성숙의 표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성경과 인간의 성품과 우리 자신의 은사와 한계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조언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검토해보면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넷째,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생각보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잘 알아챌 수 있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은 간과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를 고양하거나 도피주의적인 혹은 자기 탐닉이나 자기 과장을 유도하는 느낌을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들을 간파하여 그것을 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성적인 느낌의 경우 더 그러합니다. 생물학자이자 신학자인 바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종종 사랑에 빠지는 것에 수반되는 기쁨과 행복감은 쉽사리 양심을 침묵시키고 비판적 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결혼하도록 이끌림 받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는가. 대부분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묘사하는 것은 호르몬의 신비로운 균형 상태로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극도로 쾌활하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우리는 자신이 왜 특정한 행동을 옳다고 느끼는지 물어야 하며 스스로 이유를 대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며 판단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다섯째, 특정인의 견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기 기만을 깊이 인식한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것이 있음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때로 선의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신과 양심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만적인 사람에게 홀려서 정상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런 위험을 알고 자중하려 해도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을 천사나 선지자로 취급하여 그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탁월한 사람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반드시 옳은 것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지만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여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은 시편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며 하나님이 종종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동행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의심이 가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행동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인도를 받았다고 여긴 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길을 걷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인도를 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당혹스럽게 여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를 구해왔으며 인도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같은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따르지 않았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많은 새로운 문제들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립, 비난, 친구들의 배신, 온갖 종류의 좌절과 같은 것들입니다. 문제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즉시 염려하며 선지자 요나를 상기하곤 합니다. 요나는 동쪽으로 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배를 타고 북쪽 다시스로 갔으며 폭풍우를 만나 이교도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물속으로 던져져 큰 물고기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나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내 인생길이 험난한 것은 요나처럼 길을 잘못 들어 하나님의 길 대신 자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새로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자신이 인도받은 길을 주의 깊게 검토해보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검토해보라는 부르심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곁길로 벗어나 있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통상 그렇지 않았을 때는 피할 수 있을 혼란과 걱정거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만났고 광야를 걸었고 아말렉과 시온과 옥과의 전투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2번이나 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악천후에 빠졌는데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에 대한 꿈을 꾸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그리스로 건너갔는데 곧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했지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다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환난을 만난다는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예시와 증거가 예수님의 삶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유럽을 복음화할 수 있었을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수년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보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인도받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인 좌절과 손실이 왜 생기는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순교한 선교사의 아내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어느 에콰도르 부족의 언어를 문자로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그들에게로 갔다.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싸움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고 말았다. 그녀는 8달 동안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고군분투해야 했다. 이후 그녀는 언어학적 자료들을 모은 서류처를 전부 동료에게 넘기고 그녀가 중단한 부분부터 계속 일해 나가도록 하고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2주도 안 되어 그녀는 서류처를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애초에 사본도 없었기에 그녀의 작업은 전부 허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말씀의 해석자라는 것을 알고 단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행하고자 열망한다면 아마도 큰 환멸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인도는 조만간 우리를 빛에서 어두움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길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인생을 포기하거나 손상된 부분이 회복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땐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고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녹아들게 하시며 그것에서 선을 가져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주권에서 나오는 경이로움의 일부입니다. 요엘 2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내가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고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도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후에도 그의 행로를 바로잡아 주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꾸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불행 역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은혜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주권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우리가 갈 길을 보여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든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보장한다는 더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딴 길로 빗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구조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논하는 올바른 맥락은 우리 영혼을 망치도록 놓아두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실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한다는 것. 둘째, 하나님이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개개인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첫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미리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충고받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특정인의 견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성경 말씀과는 별개인 내적 충동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은 후에 어려움이 올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 발 뒤로 물러서게 하시며 자신의 열정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